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네. 먼저는 저희 가정도 이제 코로나에 다 걸렸었는데요.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첫 주까지 저희가 2주간 아이들이 토요일 날 확진돼서 이렇게 토일 월화 수목 금 됐는데 금요일 날 저하고 자매가 확진돼서 또 이렇게 일주일 해서 총 2주간 저희 때는 이제 그게 무조건 다 격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격리를 했었는데요. 성도님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날마다 현관문 손잡이에 뭔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뭐 배달해서 먹으라고 막 여러 가지 쿠폰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2주간 살이 2kg가 쪘습니다. 뭐 몸이 아픈 건 잠깐이었고요. 사실 그 사랑을 먹느라고 살이 쪘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격리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작은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정의 모든 것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막 간증을 형제님들이 하셔서 저도 간증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요 집회 이렇게 편성하신 형제님이 퐁당퐁당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간증 말고 이렇게 해서 간증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계신 분들, 교회 말고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페이스북에 SNS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아니고요. 근 3월 초 한 일주일간 뭐 이거보다 더 격한 반응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 왜 그런지는 혹시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제 주변에는 약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이제 저랑 친한 목사님 한 분은 페이스북에 막 그런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분 왜 이러시지? 막 너무 나가시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쪽은 정확히 이게 양분됐거든요. 국민이 한쪽은 즐거운 감정이 나오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극에 달하는 현상을 좀 제가 3월 초에 이렇게 쭉 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회 현상들이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보니까 한 5번, 6번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고요. 오늘은 특별히는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의 분노에 관련된 것을 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감정, 그리스도인의 감정을 치유하고 만지는데 하나님의 감정, 특히 사람의 분노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다 머릿속에 아마 이 모식도가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그 상황이 인식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욕구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해결되는 방향으로의 상황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즐거운 감정이 나타나고요.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그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는 쪽으로 상황이 나오면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나온다고 감정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감정이 드러났죠.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거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감정을 억누르는 거죠. 나는 감정을 못 느껴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의 관점으로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감정의 억압으로 나타나는 가장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우울이라고 했고요. 이 우울은 단순히 우울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감 안에 분노, 염려, 근심, 외로움, 두려움, 죄책감, 원망, 미움, 이런 부정적인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뒤섞여진 것에 가장 앞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우울,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표출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원인은 바로 욕구입니다. 통제하고 싶은 욕구,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자녀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의 예로 들었죠.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언약궤를 맨 처음엔 실어서 왔죠. 소에다 실어서 왔을 때 언약궤가 넘어졌고,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욕구는 소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저걸 가지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그랬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로 아합의 예를 들었었습니다. 세 번째는 명성입니다. 이건 내 이름을, 뭔가 내가 좀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데 안 될 때, 이런 예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린아이가 같이 쇼핑몰에 갔어요. 그런데 장난감 코너에서 뒤집어지는 상황들. 그때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아이한테 엄마 창피하게 왜 이래? 아빠 창피하게 왜 이러죠? 그러니까 이건 아이가 그렇게 좌지러지고 뒤로 넘어지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 분노하는 포인트는 나예요. 내가 창피해, 너 때문에. 명성에 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명성. 세 번째는 자존감의 위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것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뭔가 위협할 때 우리는 분노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는 첫 번째는 이제 마음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욕구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 분노하면서 이 욕구가 막, 물론 그 욕구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은 욕구는 모두 다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분노는 자신 안에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죠. 처음에 집에 퇴근하고 들어왔는데요, 아이가 인사를 안 해요. 첫 번째, 아이가 인사를 안 해서 살짝 화가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방도 어지러져 있어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분노는 전염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그런 예를 제가 들려드렸고요. 이 분노는 전염돼요. 최근의 현상이에요. 지금 이번에 대선을 필두로 사회가 완전 반으로 나눠졌거든요. 2030 특히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졌고요. 그 분노가 지금 막 들불듯이 막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분노는 전염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기의 때문에 분노에 속습니다. 이건 오늘 뒤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뭔가 이건 내가 화낼 만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내가 옳아 한데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맞아 라고 생각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 옳은 의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분노, 옳은 의를 드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내가 내 분노가 현재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 분노는 옳지 않습니다.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지금 이
감정과 관련한 것들을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제가 보고 있는 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좀 소개해 드릴 만한 책이 있어서 예, 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그 까만 표지에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회색 바탕에 당신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분노,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게 예, 내가 공부 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악한 분노, 선한 분노,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책들을 좀 보시면 이건 이제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분노를 공부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밑에 비폭력 대화나 서클로 나아가기라고 하는 책은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분노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해결될 수 있는 명쾌한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을 요합니다. 근데 그 연습과 노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비폭력 대화나 서클로 나가기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생각 드는 것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왜 오늘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는 분노의 한 99.5% 정도는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내는 건 이퀄 죄라고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거룩한 분노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하지 못할 걸 왜 하라고? 율법이 그렇죠. 하지 못할 걸 절대 지키려고 하지만 안 되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다음 이사야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뭐 몇몇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 열왕기와 18장에도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6장 3절에도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상한 갈대는 애굽, 그러니까 악을 내가 의지하는 것, 이 애굽을 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잠언 13장 9절에 의로운 사람은 밝게 빛나는 빛과 같고 악인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20절에도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의 최후는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악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상한 갈대인 애굽과 꺼져가는 등불인 악인을 끄지 않으신다고, 꺾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왜요? 이건 바로 우리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 이거 어떻게 좀 난 해보고 싶어. 근데 나 안 돼. 특히나 내 분노를 유발시키는 세상의 모든 것들, 저 악한 거 저거만 사라지면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맨날 화만 내고 감정의 기복이 막 이렇게 심해. 나는 언제쯤 온유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쾌한 해답은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생각하는 원수가 있어요. 내가 분노해야 되는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창피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막 이제 입학했어요.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였어요. 남자들만 득실되는 학교였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남녀 공학을 가게 됐고요. 이제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제가 열심히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저랑 친한 친구한테 야, 내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관심 없지? 관심 없대요. 그러면서 한 달 후에 정확히 한 달 후에 이 친구가 그 여학생하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울분과 분노가 막 피어올랐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딱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래 내가 이 분노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분노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은 하나님의 분노는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인데 선하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화를 낼 때 내가 선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가? 있으세요? 아이에게 막 화를 낼 때, 아니면 형제님과 자매님한테 화를 낼 때 내 안에 선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선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학에서 나오는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A는 B고 B는 C이다. 그러므로 A는 C이다. 논리학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정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분의 분노는 거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분노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이해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선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뭐죠? 무관심이에요. 애정이 1도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막 보면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막 비난 댓글 막 달리잖아요. 그건 애정이 있으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진다거나, 뭔가 불이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고 있거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도 않는 것 같거나,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시다고 하는 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분노하시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선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온전한 지식에 기초합니다. 온전한 지식,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거 다 알아요?
모르죠. 자,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내 앞으로 확 끼어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형제님도 어떠세요? 갑자기 승이 확 나죠. 예. 그런데 저 앞에 운전자에게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모르는 일이에요. 예.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시간이 늦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어때요? 약속을 중요시하는 저 같은 사람은 화가 나요. 연락도 없고 이유도 없이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내 소중한 시간을 왜 함부로 하는 거야? 라고 화가 나지만 막상 왔을 때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도리어 내가 화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내가 화를 내는 게 무한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미약한 지식에 기대어서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지식에 기초해서 화를 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상황이냐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마지막 그 빈 제자의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두 명의 후보자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의 후보자가 나오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뽑습니까? 제비뽑기로 뽑죠. 우리가 생각할 땐 뭐야, 제비뽑기는 운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잠언 16장 34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뽑아주실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행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분노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전제하에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온전한 지식에 기초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분노는 악에 대한 자극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시는 그 지점엔 바로 다 악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어보죠. 우리는 어떤가요? 저 사람이 지금 왜 화나는지 잘 알지 못해요. 심지어 내가 막 화가 나는데도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승질을 내고 있는 거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100% 악에 대한 반응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었고요.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물 달라고 떼쓰고, 심지어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계속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시던 일들에 경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악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완전하게 공정합니다. 저희 아이가 둘이 있지만 뭔가
얘네들한테 화를 낼 때요, 화를 내더라도 왠지 작은 애는 조금 덜 화내야 될 것 같고, 또 큰 애는 큰 애라서 조금 덜 혼내야 될 것 같고, 둘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똑같이 50대 50인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분노는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한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평상시에 잘했으면 몇 번 봐주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평상시에 별로 안 좋은 감정 갖고 있었어요. 꼬투리 하나만 잡아봐요. 어떻게 돼요? 와 하죠. 우리의 분노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완전하게 공정하십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시편 9편 8편 9절입니다. 시편 9편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묵상인데요,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7편 10절 11절인데요. 시편 7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길 뻔하고 도망가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압살롬을 포함한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 대적들이 악의 부추김을 받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일어나시어 그들을 막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과 동기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는 눈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동기가 어떤지 공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 5번째는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역대하 34장 21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 그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거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 부분에서 너희들한테 화낼 거다라고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분노는 어때요? 저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서 화냈는지 잘 몰라요. 어제는 이 부분에서 화냈어요. 근데 오늘은 똑같이 했는데 화를 안 내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드러난 까닭은 사람들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잘못을 우리는 범합니다. 하나님 분노의 5번째 특징은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6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분노는 복합적입니다. 이 복합적이란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분명히 노하시고 그 안에 은혜와 자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는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를 찾아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뭐라고 반응해요? 왜 이렇게 느리게 분노하냐고 화를 내요. 요나는. 저 니느웨 성에 있는 빨리 쳐야 되는데 왜 분노를 이렇게 늦게 하시냐고 요나는 화를 내더라고. 하나님의 분노는 복합적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불완전한 분노와 대비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온전합니다.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들, 분노가 일어나는 그 안의 욕구들,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노하시는 장면은 몇 장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걸 치료해 주셨는데 유대인이 안식일에 과연 그걸 하나 못하나 송사하려고 완악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죠. 그 다음 또 어떨 때 화내셨나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시간이 같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활용해서 이들은 장사를 했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럽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과
같은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분노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죄와 죽음에 분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8절, 우리 잘 아는데요. 나사로의 죽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33절과 38절 두 번이나 예수님이 분노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노하셔서 38절 뒤에 보면 심지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포커스는 예수님이 우실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하고 되게 친했나 보다. 나사로가 죽으니까 저렇게 슬픈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 분노,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분노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다고 선포하신 것도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 하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는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분노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최근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갈등 이런 게 되게 돈이 많이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가르쳐주는 교육 과정도 굉장히 많고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회에 그만큼 많은 갈등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왜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많은 책들과 많은 교육 과정과 많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그러면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그건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 완벽한 해결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과정일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책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부분, 제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이 모든 문제가 다시 복음으로, 자녀 양육 복음으로, 감정의 문제 복음으로, 교회 학교 어떻게 할까요? 복음으로. 아마 올해 주제 구원의 확증,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들을 맡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과연 복음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음으로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과정에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더해졌을 때 우리는 이 감정의 문제들, 하나님 주신 감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이나, 반대로 우리의 죄악된 감정들과 욕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부단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내가 이러한 정말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아픈 마음이 있거나, 또 저 사람은 계속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혹시 계시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성장시키려고자 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또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